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주 모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히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에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나 여자나 믿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면 병자를 길에 데리고 나와 침대나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들에게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병자와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려왔으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에 속한 그의 모든 동료들은 사도들을 향한 시기심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하여라. 사도들은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동료들이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로 구성된 공의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감옥에 가보았으나 사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감옥 문이 굳게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제사장들은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들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경비대장은 그의 부하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돌을 던질까봐 두려워 폭력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2절에서 16절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이고요. 둘째 단락은 17절에서 26절로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입니다. 첫째 단락 12절에서 16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믿는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곤 했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죠. 13절에 보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이들은 믿는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믿는 사람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의 사역을 제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도행전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성령이 공동체에 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놀랐지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선포되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건 아니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복음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지요. 바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와 마주치면 치유될까 하여 그의 옆으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치유함을 받지요. 여러분, 이 15절과 16절을 읽으실 때 무엇이 생각나는지요? 바로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이지요.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병든 자, 아픈 자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유함을 받았지요. 또한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께 나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사역은 베드로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고 싶은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걸어가신 사역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며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되고 아픈 가운데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옆에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결과는 예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사역에 집중하면서 사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모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소망하고 꿈꾸신 사역을 하려고 저희가 모인 것이죠. 그 아름다운 사역,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진심인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둘째 단락은 17절에서 26절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또다시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하여 사도들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어제 설명드린 대로 동일한 패턴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사단은 또다시 외부적인 박해를 통해서 교회와 사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3장에서 한번 써먹은 방법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다음날 겁박하여 풀어주었지요. 하지만 이 겁박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모두 마음에 시기가 가득 찼죠. 이는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역사한 것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마음에 시기, 즉 미움과 분노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시기심에 가득 찬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사람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악한 행동을 똑같이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잡아 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무죄한 예수님에게 거짓 증인을 만들어 거짓 죄목을 씌워 죽이는 그 방법을 지금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기심에 그냥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죄목도 없이 일단 잡아 가둔 것이지요. 사도들이 미워서 사도들의 사역을 용납할 수 없어서 죄가 없는 사도들을 일단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나서 늦은 밤 그리고 새벽에 공회원과 이스라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낮에 해도 될 일을 밤에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불법으로 재판하고 판결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이럽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프고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쉼을 얻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귀신이 물러가고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진전됩니다.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합니다. 이런 상황을 사단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한 번으로 안 되니 반복적으로 공격합니다. 처음보다 더 강하게 공격합니다. 이로 인해서 또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공경에 처할 위기에 놓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보호와 간섭하심으로 사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합니다. 무슨 말이지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개인들의 시기심과 악함으로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진실로 가둘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며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알리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역사하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눈여겨보고 도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는 교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역사, 교회 역사는 사단에 의해서 공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놓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역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성도들과 함께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음의 역사, 교회의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